이게 이집트 왕자 1편, 2편이 있는데 이집트 왕자 1편 애니메이션이 모세에 관한 내용이고 이집트 왕자 2편이 요셉에 관한 내용. 그래서 그 OST 애니메이션의 OST가 이 찬양이죠.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 랩먼트의 길을 누가 더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 랩먼트가 신뢰하는 것이다. 그 요셉은 그 여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해요. 우리 랩먼트 귀 따갑게 들었던 그 랩먼트의 여정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여정을. 그죠?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을 보면 가정 안에서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왜 미워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게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요셉과 그 베냐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자기 이제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자기 엄마가 아빠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요셉까지 더 사랑하는 그 모습에 이렇게 요셉을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꿈을 포럼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형들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죽여야겠구나. 실제 진짜 죽을 뻔했어요. 물이 없어서 안 죽은 거지. 이제 노예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 요셉이 미리 누린 게 있죠. 요셉이 뭘 미리 누렸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라면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셉은 미리 본 것이 있었어요. 요셉은 미리 본 게 있었습니다. 그 우리 랩먼트들이 미리 본 것이 있다면 반드시 소유한다고 했죠.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 누린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랩먼트들이 뭔가를 본 게 있고 뭔가를 가진 게 있다면 누림이란 말은 그 아이에게, 그 랩먼트에게는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본 게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만약에 우리 랩먼트에게요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의 가치를 우리 랩먼트가 보고 아무리 금이 있더라도 가치가 없으면, 가치를 보지를 못하면,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나 그의 가치를 알고 그 금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을 미리 보고 가진 자는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랩먼트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랩먼트와 함께 계시는데 그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 이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아무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 모르면 예수님 마음 안에 계시는데
누림이 없는 거예요. 왜 누림이 없는 거죠?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보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요셉을 한번 보시면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라는 그 꿈을 요셉은 미리 어린 나이에 본 겁니다. 어떤 꿈을 꿨죠? 어느 날 밭에 나가지고 이제 농사를 딱 하는데 내 곡식단은 가만히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하더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우리 37장 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 준 꿈을 요셉은 이걸 미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이 복음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것을 이 복음으로 그리고 현장을 살릴 것을 요셉은 본 겁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가 딱 보여져야 되냐면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에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보여줘야 돼요. 어제 렘넌트 지교회 때 잠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 렘넌트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주님 하신 말씀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 우리 렘넌트 자세히 쳐다보면 더 낫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이게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왜 그런 거죠? 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인이 돼버린 거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주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라면 이게 보여져야 나에게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면 우리라면 학교 현장 가는 그 현장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나에게 정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걸 소유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신다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본 자는 가질 수 있고 가진 자는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라면 또 이게 실제로 보여지고 이걸 가지면 실제 누림이 되는 겁니다. 누림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게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실제 누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어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정말 보여질 게 뭐야 되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뭐 하다는 거죠?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였어요. 왜? 나는 죄인 아니니까. 나는 죄인 아니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윤리 도덕적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 레몬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실이 믿어진다,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누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는 자는 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게 보여지고 복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누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실제적 누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가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뭘로 연결되냐면 언약의 여정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형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가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걸 딱 가져야 돼요. 언약의 여정.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람들은 뭐 하신다는 거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보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냐면 정신 문제 옵니다. 보통 문제 오겠습니까? 어떻게 요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게요? 왜 그러냐? 세계 복음화의 꿈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꼭 한번 보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 렘넌트가 보여지면 반드시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실제 미리 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실제 누린 것은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노예가 웬 말입니까? 우리라면 이제 앞으로 그런 질문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죠?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실상은 너무나 비참한 뭘로 가 있는 거죠?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가 아닌 거죠. 이게 미리 누린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비밀을 딱 이 요셉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다가 또 요셉이 보디발 그 아내의 그런 누명으로 어디로 가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까지 가버립니다. 감옥까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옥이 웬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1억이 있기 없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그릇 아니에요. 택함 받은 그릇. 그러면 목사님께 서두에 영상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미국에 잘 나가는 변호사, 무디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막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스패포드라는 그분이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분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내용 다 알잖아요. 그 한 명 있었던 그 아들, 나는 화재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더만 또 아이더만 화재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뭐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대화재 때 어마어마한 역사적 화재 아닙니까? 그때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또 나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계획한 줄 알았더만 그게 또 아니었어요. 어디 참석하기 위하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족 여행을 이제 글로 간 거예요. 하필 그 배가 또 해양사고를 만나가 몇 명이 죽었죠? 자신의 딸 4명이 해양사고로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스패포드 보면서 그래, 현대판 욥이구나. 욕 같은 시련을 그 스패포드 당한 거 아니에요? 욕 같은 시련을. 그때 그 스패포드가요 어디 속에 있었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제 막 다 때려 치아분하고 다 때려 빠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스패포드가 기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 속에. 그때 이게 이제 찬양 작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가지고 지어진 거 아니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마다 늘 편하다.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스패포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무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위로 그 스패포드를 위로 또 그 어머니를 위로하러 갔다가 스패포드의 그 고백을 듣고 오히려 무디 목사님이 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한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감옥 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걸음을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주신 그 꿈과 하나님 그 소원을 요셉에게 주신 그 소원을 그 꿈을 결국에는 뭐 하신 거죠? 이루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꾼 거예요. 이제 똑똑한 사람 다 불렀는데 해석할 길이 없어. 해몽할 길이 없어. 그때 이제 요셉이 딱 기억난 거예요. 관원장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41장 한번 볼까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아 가지고 한 얘기가, 야,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어릴 때 주신, 가슴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과 그 꿈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죠? 이루신 겁니다. 요셉이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 렘트 가슴 속에 소원을 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트를 알면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왕 앞에 서가지고 어마어마한 해답을 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야, 그 바로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요셉이 미리 누렸다는 그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누림이 없으면 절대 이런 고백 나올 수 없거든요. 누림이 없으면.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우리 1절에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 멋있죠? 얼마나 멋있는 사람, 얼마나 맛있는 사람입니까? 우리한테 이런 랩몬트 되길 바라요. 멋있는 랩몬트. 또 만나면 또 포럼하고 싶고 또 함께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이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을 누렸다는 사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려지지 않냐면 형들 보면 뭐부터 갈릴까? 이 갈리는 겁니다. 임플란트 다 해야 돼. 살아남을 리가 없어요. 그 안에 뭡니까? 가슴 속에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한 나라의 강대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쥐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한 힘이 있는 자예요. 우리 유모사님 표현 빌리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떨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
말랐다. 근데요, 절대 요셉은 아내를 건들지 않아요. 건드렸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와. 실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위드의 시간을 가진 결정적 내용 여기 나오는 겁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멋진 내용을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보내셨다.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눈물 받아내는 건 눈물 받아내는 거. 우리 랩먼트는 이런 살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너 두고 보자, 응? 이 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우리 랩먼트의 귀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랩먼트가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랩먼트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결론 내리면 됩니까? 나는 237 살릴 영적 파수꾼이다. 맞잖아요. 우리 랩먼트는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어.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그 유무사님이 1강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37을 보지 못하면 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 우리라면 237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237 살릴 영적 파수꾼이. 그리고 우리 랩먼트는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의사. 그리고 영적 대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랩먼트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 랩먼트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먼트 그걸 붙잡고 발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시는 거죠? 이루심을 우리는 더 확신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 인도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 막 흔들리는 믿음 가지 말고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이루실 것이다. 그 뭐 하시라는 거죠? 확신 딱 가지세요. 문제 오거든 흔들리지 마시는. 그때마다 요셉 생각하세요. 그때마다 욥도 생각하시고 스페포도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 랩먼트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